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부탁한 게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의도 아닌 것이 설교도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또 시간도 60분 할 수도 있고 70분 할 수도 있고 또 80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신 걸 들으면 어떤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서 선교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벌써 열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님을 몰랐어요. 저희 집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보다 제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열심히 셨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저기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사저가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 근처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 아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월곡 영광교회 같으면 권사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우리 누나보다도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우리 동생들보다도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보다도 공부를 잘했고 우리 동생들보다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저를. 네.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망을 갖고 사셨어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고 저한테만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갈 때도 다른 식구는 안 데려가고 장남아 절에 불공 드리러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요 사춘기 때도 거의 엄마 말을 거역 안 하고 그거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됐는데 제 반에 다니던 어떤 친구가 저를 살살 꼬셨어요. 그리고 좋은 모임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모임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조이선교회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집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걸.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리고 저는 그 극락정사에서 한 400m 떨어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월곡 영광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여름방학에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거의 집안에서 내놓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더 열을 받죠. 근데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경 공부밖에 안 했는데 고대에 들어갔어요. 고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사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도 좀 위로를 해드리려면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전과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다른 과로 전과를 하려고 그러면 장남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재미없지만 하여튼 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조의에 열심히 다녔어요. 조의라는 모임에. 근데 그 조의라는 모임이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어로. 근데 그 영어 예배에 주로 오는 그 강사들은 대부분 외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매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70년대인데도 매주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조의에 나오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 다음에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쇼킹했는데, 하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슬림이 90%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슬림인 가정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종교를 뭐라고 신고할까요? 이슬람이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창남아, 네가 거기 가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이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에서 저한테 혹시 시간 강사로 오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취업이 잘 될 때입니다. 1980년에 제가 졸업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난 때였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선교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1년에 제가 이제 2학기 강의를 한 다음에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임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임 교수로 가기 전에 이제 좀 제 생애에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제가 안 하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게 결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오지에서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는 아마 오지로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지로 가게 되면 사람들을 사이에 살아야 될 거고, 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면 아이들도 다 야자나무 올라가서 야자도 따오고 바나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도 따오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고생은 나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때 조이에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저를 내심 좋아한 자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느낌상 그런 자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들하고 한 번도 커피를 마신 적도 없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같이 길을 걸어가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강의를 하려고 그럴 때 오늘 진짜 찬양 잘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성가대가 나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습니다. 근데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성가대를 했던 친구가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가 연습을 했는데 저는 베이스를 하거든요. 근데 테너하는 친구가 제가 제2베이스를 하고 제1베이스를 하는 친구 누나가 이제 한 달 뒤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중창단이 다 모여서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제1테너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약혼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약혼녀를 거기 데려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중창 연습하는 모임에 왜 약혼녀를 데려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친구가 왜 약혼녀를 거기 그 약혼녀가요 진짜 무슨 저기 절간에 간 새색시 같이 그냥 앉아있다 간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뭐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그래서. 근데 이 약혼녀가 그 테너하는 친구한테 가면서 그랬대요. 손창남 씨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랬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혼녀하고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 약혼녀한테 절친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해서 재물을 하나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거기 사중창 하는 친구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친구한테 가서 너 손창남 씨 꼭 만나봐라. 너 내가 김인기 씨하고 약혼만 안 했으면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친구는 뭔가 최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1 베이스 하는 친구 누나 결혼식에 갔는데 아니 그 테너 하는 친구의 약혼녀가 또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를 부르더니 그 여자하고 다방에 집어넣고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소개팅 하는 줄 알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옷도 여상치 않게 이렇게 입고 나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너무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돌려까기로 뭐라고 하겠냐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잘 모른대요. 그래서 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 기대는 뭐냐면 그러세요. 그러고 조금 있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해 준 이 사람들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될 것도 몰랐고 왜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중국 선교사 될지도 몰랐대요. 근데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손을 딱 잡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네. 그 다음날 결혼한 거 아니고 근데 이게 결혼한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1년 뒤에.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만큼 인도네시아 선교사 되는 게 굳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세간살이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금방 갈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는 인도네시아 갈 거니까 세간살이 있어도 다 놀고 갈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불만 가져와라. 장롱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장모님이 밤새 울었대요. 서운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안 계셨거든요. 이 처갓집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사위가.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닌데 만약에 장모님이 너무 서운하시면 장롱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장롱에다가 이불을 넣어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장롱만 있었어요. 딱 이렇게. 네. 근데 결혼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 아기가 생기니까 이게 살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탁기도 사야 되고 무슨 아기 놀이도 사야 되고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간이. 그래서 13평에 살았는데 25평으로 가고 30평으로 가고 나중에 아파트를 사고 막 이제 애가 둘이 생기니까요, 세간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저는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에 이불만 딱 가지고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야,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장남아. 하나님이 너를 안 불렀는데 네가 괜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 막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를 시작한 지 8년이 되던 애가 1987년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그냥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87년 11월 말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마음속으로 한 달만 지나면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 졸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여기 주소를 줄 테니까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드렸어요. 그 편지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하고 지금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선교하려면 선교사 비자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냐면 전부 다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교수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래요. 그런데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학부에서 배웠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교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OMF라는 단체 잘 모르시죠? OMF라는 단체는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단체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시작할 때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동아시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OMF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 중국 내지 선교회로부터 시작하면 1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다른 단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서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 OMF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 이사님들이 이제 제 원서를 받아놓고 굉장히 헛갈리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10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번째 가정까지는 전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학에서 회계학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저기 그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에서 제가 갔던 도시는 그 자바섬이라고 하는 섬에 있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자카르타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하고 다른 도시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족자카르타는 그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한 550km 정도 가면 나오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뭐가 유명하냐면 대학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에는 대학 전체 인구는 한 250만 명쯤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두따 왓짜나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OMF가 저를 이제 그 대학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갔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저를 정말 반가워했어요. 한국에서 그 교수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송 교수님이 영어로 회계학을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웠습니다. 죽어라고 배웠어요. 진짜. 네. 그리고 1년 된 언어로 이제 언어를 그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다가 어떤 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 보시죠.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교수님이 설명한 게 바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게 바바바바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내내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였냐면 이제 한 학기 어떻든 강의했어요. 강의했는데 끝나고 학기 말 이제 고사 문제를 내려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조교가 찾아왔어요. 그 대학에는 이렇게 조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조교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학기 말 고사를 문제를 냈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 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뭐뭐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문제를 제가 낼까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아니 여러분이 교수라면 조교가 와가지고 경월고사 문제를 제가 낼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죠. 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기가 내겠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또 약간 쭈삣쭈삣하더니 제가 학생들한테 뭘 설명할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송 교수님한테 이거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저를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로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제가 그랬다면요,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로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알았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여러분, 제가 회계학 박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그런 소리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총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그 조교 있죠? 그러니까 네, 걔를 좀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그 왜 잘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구구절절히 설명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발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제 말을 듣고 걔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간 이유가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요, 더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세무대학 교수할 때 학생들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수업 듣다가 그 마음에 드는 학생을 제 방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차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너는 이 학교에 왜 왔냐?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진 듯 하다가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전환하는 문장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 의도를 모르는 학생들은 뭐 나는 국세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뭐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또 꼭 물어봅니다. 너 국세청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생각만 하지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중에 이제 수업 태도도 좋고 그런 학생을 이제 수업 끝나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커피 사줄게. 카페 가자. 그러면요, 다 좋아요. 인도네시아 학생도 커피 사줘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물어봅니다. 이제 네 인생의 목적을 혹시 좀 들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저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근데 너무나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인도네시아 말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불러가지고 또 이제 카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이 학생도 뭐 정말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나냐면 너 저 교수가 커피 사주면 반드시 인생의 목적을 물어볼 거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그 큰 짐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도 회계학 수업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요, 사역은 포기하자. 그리고 사역 포기 그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말고사 준비하다가 포기해 본 적 있죠? 그러면 왜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요. 그 저도 사역 포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애들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일주일 이제 놀다가 왔는데 거기서 배 타고 놀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제가요 크게 확대해가지고 부엌에다 붙여놨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막 웃어요. 킥킥 웃어요. 그래서 웃을 장면이 아닌데. 그래서 왜 뭘 보고 웃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왜 웃기는 가족 같다 그래?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런 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선교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가 말하는 그 의미는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세무대학 교수할 때 우리 집이 걸어서 한 10분 되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늘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우리 대학 청년, 교회 청년들도 오고 세무대학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111동 910호에 살았는데 우리 111동에 사는 모든 아줌마들의 빅 퀘스천이 뭐냐면 910호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이 지나갈 때 물어보죠. 다위야, 아빠 어디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 뭐 4살, 5살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빠가 국립세무대학의 조교수입니다 이런 말 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학교 가서 뭘 하는데? 그러면 우리 딸은 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아빠는 성경 공부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에 젊은이들이 와서 하는 거는 성경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111동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910호 아저씨는 신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910호는 전도사 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가 그 일만 하는 거를 보고 자라낸데 뭔지 모르지만 아빠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겠지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건요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예. 저는 회계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교도 나를 비웃고 우리 딸도 웃고, 예. 그런 시간 속에 시간이 자꾸 지나가요. 밤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청년들이 저를 빠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빠라는 말은 남자 앞에 붙이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손씨니까 빠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빠손, 빠손 이렇게 불러요. 저를 부른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학생이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죠? 그러니까 제가 송 교수님 혹시 조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조교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교 없이 하려고 그랬어요. 조교. 네. 근데 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도 다른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왜 내 조교가 되고 싶다 그러냐. 그러니까 청년이 빠소는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빠손 만날 때마다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 목표는 어쩌면 회계학을 도와주는 조교가 아니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 제가 이제 그 학생을 더더군다나 그 학생은
우리 대학 학생도 아니에요. 저는 두따 왔잖아라는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 학생은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해요. 근데 그 가자마다 대학은요, 학부생만 3만 명인 큰 대학입니다. 우리를 하면 서울대학 같은 그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우리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집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아주 좋아요. 왜냐면 한 명 초청하면 1+1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또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그 가자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계속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자기 숙소로 돌아갈 때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을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마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성경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클럽을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날이 1992년 9월 25일입니다. 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그 큐티한 본문이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흩어졌냐면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흩어진 사람처럼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한 명이 그 학기가 지나면서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명씩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웬걸요? 학기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 학생들도 왔다가 또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한 10명이 계속 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한 20명쯤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한 40명쯤 됐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50명쯤 됐어요.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1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떠날 때쯤에 그 모임은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셀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10명 단위로 모이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 때 몇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기록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랬을까?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첫째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안디옥에 갔냐면 핍박을 피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잡히면 옥에 갈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할 때 사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간 거죠.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 뒤에 자기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11장 19절을 보세요.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19절의 결론도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의 결론도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이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결론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전염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잘 인식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를 전염시켜요? 네, 코로나 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코로나 균이 여러분한테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저놈은 코로나 꼭 걸렸으면 좋겠는데 하고 가서 기침을 하고 침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래도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예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염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전염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염시키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더 셀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셀까요? 예수님이 더 세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껏 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게 더 센 거예요? 아니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센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분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제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된 건 뭐냐면 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또 제 안에 있는 변화는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이런 변화를 몰라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네. 왜 전도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전도 폭발 세미나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고려대학교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설렁탕 집이 새로 생겼다고 그럽시다. 출출하고 그래서 그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어봤어요. 근데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럼 맛있다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예. 야, 너 그 집에 가. 깍두기 진짜 맛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침 튀겨가면서 사람들한테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내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 내가 그 위대하신 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란 다른 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교죠. 선교.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넘어가야 돼요. 한 가지가 뭐냐면
민족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헬라인하고 유대인은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몰라요. 그 헬라인과 유대인의 민족적 감정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민족적 감정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축구 그 시합 같은 거 있을 때 딴 나라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일본한테 지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그런가요? 야, 네, 여러분도 한국 분이군요. 네. 우리 어머니가 1929년생이세요. 네.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아주 강하게 압제하고 있을 때 태어나셔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소학교. 그래서 거기서 일본말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구구단을 일본말로밖에 못 외우세요. 한국말로 못 외워요. 그러니까 구구단만 하면 일본말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옛날 어른들 중에. 근데 이제 일본 시대 때니까 뭐 일본 사람들 못되게 한 것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어머니가 가끔 어떤 사람 얘기를 하냐면 일본 교사 중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 구분하지 않고 잘 대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크면 그런 좋은 엄마가 말하던 일본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좀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37살이 될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뭐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해외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 OMF 모든 신입 선교사는요, 전부 국제본부에 가서 2달 동안 신입 선교사를 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 싱가포르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신입 선교사들, 미국, 영국, 뭐 호주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영어로 superintendent라고 하는데 그 superintendent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일본 선교사. 그래서 와, 여러분 일본은요 교회도 진짜 약해요. 거기서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본 성도도 아니고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일본 선교사님하고 우정을 맺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도착한 다음 날 이제 그 일본 선교사님이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 선교사님이 나오더니요. 제가 I'm 손창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 are 그래서 저를 반갑게 그냥 허그해주고 뭐 마치 몇 년 동안 못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반갑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 일본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창남 지금이 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래서 여기 식당에 올라가서 모든 그 인터내셔널 헤드쿼터에 있는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티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거기 가겠냐고. 근데 저는 아주 익스트림 E예요. E. 네.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이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6개가 있는데 거기 뭐 사람들이 이미 꽉 찼어요. 근데 저 끝에 이제 빈 건 아니고 거기 싱가포르 자매 셋이 앉아서 얘기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를 타가지고 이제 그 일본 선교사랑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매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저는 일본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또 일본 선교사도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이제 영어로 하다가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 오리엔테이션 그 기간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가 이걸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yes 이러면 될 걸 너무 고마운 나머지 yes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 선교사는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자기도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도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게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그러면서 예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10년이나 선배가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어떻게 뻣뻣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이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유심히 이렇게 봤나 봐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Good question!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이건 내가 정말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통일신라부터 얘기할까, 백제부터 얘기할까,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비슷해졌나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팍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해진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여러분은 웃으시네요.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저는요, 피가 까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안중근 의사가 생각났어요. 제가 권총만 있었으면요, 진짜 쏴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피가 안 솟을 것 같아요? 피가 까꾸로 솟아요. 근데 왜 그날 제가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진짜 일본의 지배를 36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한테 얼마 동안 지배를 받았는지 아세요? 350년 넘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요, 12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공사도 있었고, 독일 공사도 있었고, 영국 공사도 있었고, 미국 공사도 있었고, 러시아 공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악랄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헬라라고 하는 강대국이 유대라고 하는 이 약소 민족 하나를 지배하는 거는요, 자기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헬라 왕국에 대해서 저항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산채로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요. 밤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걸로 횃불처럼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요.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74년 되던 해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왕이 있습니다. 헬라 왕. 네, 다니엘의 기록된 그 뻔뻔스러운 왕이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그런 헬라인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주 예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주 예수라는 말에다 밑줄을 하나 그어두세요. 주 예수. 이 헬라어로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키리오스. 예. 그런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라기보다는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은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네 신을 부를 때 타이틀로 썼어요. 예를 들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신들을 부를 때 키리오스 제우스, 키리오스 헤르메스, 키리오스 아폴론, 키리오스 포세이돈 이렇게 불렀는데 그 키리오스라는 말을 예수 앞에 붙였다는 거예요. 예. 키리온 예손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헬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는 다른 타이틀을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한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8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에 밑줄을 하나 그으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만약에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했다면 메시아라고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너희 못 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옛날 야곱이 여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따로 제사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그 내용 아시죠? 네,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네, 종교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을 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얘기가 끝이 나겠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사울이 만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이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이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얘기합니다. 상징 빼앗기.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이 상징 빼앗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어떤 종교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용어나 상징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극락정사에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기 직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서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점 제 마음에 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고 제가 선교사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다음에 4개월 후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불신이 그냥 대충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그냥 좀 대충. 근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살이었는데 몇 년 만에 권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살이었다가 권사가 된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마 고혜경 씨일 것 같아요.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나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이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선교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보통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 부모님이 왜 자동으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좀 기도를 부탁해야 될까? 그러고 갈등하다가 어머니한테 드디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선교훈련 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달 전까지 절에 다녔는데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아침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갑오생 손창남 그 선교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갑오생 손창남? 갑오생 손창남이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갑오년에 태어난.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기도하실 때 그 부처님은 약간 그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창남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거기다 반드시 연도를 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갑오년에 태어났어요. 갑오년이 1954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 2살 아래 동생은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걔는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한다면 우리 병신생 손창세 뭐 이렇게 줄줄이 이제 동생들 기도할 때 연도를 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냐면, 여러분 절에서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 아세요?
몰라요?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아니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절로 가.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럴 때 한번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댁에 가서 웃는 것보다 여기서 웃는 게 나아요. 네. 그냥 길 가다가 웃으면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절에서 쓰던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라는 단어는 교회가 만들어서 다른 종교가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쓰던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쓰던 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이런 단어들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선교는 그런 거예요. 아까 두 가지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민족 감정을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하는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헌신적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간 장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의 그 지도를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있죠, 레바논. 예, 그 지역을 주로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 거기와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터키 반도 아래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 지금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데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1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지리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온 땅으로 갔다 그러는데 19절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명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렇게 쭉 가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거 안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시. 저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이렇게 움직였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헌신해서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이렇게 헌신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 사람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선교는요, 헌신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0년 전에 조선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주 어둡고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보이는 조선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풍토병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죽고 자녀들을 땅에 묻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교회 봉사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기면 예전처럼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 봤어요? 이른 새벽에 남자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바닷가에 가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다를 뚫어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낚시에 헌신한 사람들. 돈 주고 하라 그러면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취미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 한 10분의 1도 안 하는데 교회에 와서 뭐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아니요. 이것은, 선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위임령.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꼭 성취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 얘기만 하나 하고 강인지 설교인지 모르는 이 메시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집에 가서 TV를 켰습니다. KBS를 켰더니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일요 스페셜에서 다른 게 누구냐면 배석철 교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충남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DNA라는 그 염기서열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의 연구가 하나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인 의학 잡지인 셀지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연구하려고 한 건 뭐였냐면 혹시 DNA 그 염기서열 가운데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롱3라고 하는 인자가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진짜 유의미한 연구를 하려면요, 상관관계를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인과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실험실에서 조작하는 실험을 해서만 결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시약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약을 투약했는데 그 투약한 생쥐에게서는 위암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북 대학에 있으니까 충분한 실험 시설이 안 되니까 일본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 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 셀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학 잡지에다가 발표를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이 두 사람을 자기 국립대학의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 팀은 다 갔어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한테 이제 그 KBS 팀이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배 교수님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갔습니다. 대단하죠. 헌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오퍼를 해도 아니요, 나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롱3를 활성화시키는 그 시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약을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바꾸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위암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전공학에 해당되는 실험은요, 몇 억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만드는 건요, 몇 조가 들어가는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그 실험을 할 수 있게 보조해달라고 7번 프로포즈를 냈대요. 근데 7번 다 기각됐대요. 대한민국도 대단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충북대학 안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돈을 내서 실험실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리포터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건물을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감정이 복받치니까 카메라가 이 앞에 있는데 저기 가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하고 함께 연구할 사람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다 편지를 보냈어요. 나랑 같이 위암 항암제 만드는 프로젝트에 함께 하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버드 예일 대학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북대학에 왔어요. 연구하려고. 아니, 여러분, 충북대학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있던 사람이 충북대학에 오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리포터가 이 닥터 리한테 물어봅니다. 닥터 리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배석철 교수가 셀지에다 너무나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서 충북대학교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교 그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버드 대학으로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배 박사님의 연구 열의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헌신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2002년에 들었는데 아직도 배석철 교수가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연구는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런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TV를 틀었는데 속보,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이번 달 말에 출시 가능. 그리고 여러분 댁에 만약에 지금 60된 분이 위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나오길 기다렸다가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위암 세포가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그분은 80, 90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얼마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약을 하나 개발해서 어떤 사람을 20, 30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요 결코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흩어져 있는 사람처럼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 되기 원해요. 전염성 있는 사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월곡 중앙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월곡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